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를 우상처럼 믿었던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패배로 끝났지만 여호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단순히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 믿었죠. 따라서 전쟁에 승리한 민족은 패배한 민족의 신을 전리품으로 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신이 자신들의 신 아래에 있음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죠, 이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아래에 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그것도 이제 다곤 신상 바로 옆에 두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곤의 제사장들은 상당히 이제 꺼림칙했겠죠. 그러나 이제 처음이니까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더 분명하고 심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목이 잘린 채로였습니다. 심지어 이 잘린 머리와 목은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문지방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요. 당시에 이 문지방은 여러 귀신이나 잡신이 거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즉 다곤은
그 신전의 주인이 아니라 잡신일 뿐임을 의미하죠. 또한 문지방은 여호와의 궤가 두어진 곳과 가장 먼 쪽입니다.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다곤의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은 다곤이 여호와를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쳤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는 신이 아니라 문지방에 거하는 귀신 같은 존재일 뿐임을 암시하죠. 이처럼 다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지방 귀신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다곤의 제사장들은 소름이 끼쳤죠. 머리와 손은 그 신의 머리는 사상, 또 손은 능력을 상징했는데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와 손이 잘린 다곤은 이 신들의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곤은 신이 아니라 그저 조각물일 뿐이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비록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홀로 싸우셨고 승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있죠. 죄와 마귀와 싸우는 개인적인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또 이 땅의 가치관과 싸우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전투도 매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는 어떤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는 무엇인지요?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혹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세상과 싸우는 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게 해주고 또 돈과 성공이라는 이 위력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 전쟁, 이 가치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공동체적 대응입니다. 공동체적 대응. 개개인의 힘으로는 거센 물살을 거스르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 마음으로 전진할 때 거센 물살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우리 정륜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 하나 될 때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전쟁에 가장 선봉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곤을 엎드려 뜨신 하나님은 블레셋 도시를 재앙으로 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또 여호와의 궤가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이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다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독한 종기는 6장에 보면 쥐를 통해 전염되는 종양으로 추측이 됩니다. 쥐를 통해 전염되는 종양.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히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고요. 그들이 이 병을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가 내린 심판적인 재앙이라 인식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스돗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는 가드로 옮겨졌고요. 그런데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은 동일하게 그곳을 치시죠. 그래서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궤가 옮겨지지만 그 에그론에서도 여호와의 손은 엄중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6절과 11절에 이 엄중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죠. 엄중하다. 이 단어가 이 원어로는 무겁다 혹은 힘겹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게 4장에 보면 이 단어가 엘리의 몸이 비대하다, 이 비대하다라고 사용할 때 이게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엄중하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 이가봇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4장에 이 이가봇도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이 종기 재앙은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가봇,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서 오히려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11절에 엄중하다 앞에 심히, 이 심히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엄중하다. 6절에 보면 아스돗이란 도시에서는 쳐서 망하게 하니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9절에 가드라는 도시에서는 심히 큰 환난을 더하사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또 11절에 에그로네라는 도시에서는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돗보다는 가드에서, 또 가드보다는 에그론에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욱 강도가 세게 블레셋을 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블레셋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전쟁이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혹은 자신들의 믿는 신 다곤이 이겼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곡하는 소리로 부르짖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일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독한 종기는 출애굽 당시의 열 재앙을 떠올리죠. 종기 재앙.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열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 도구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물론 이 코로나19는 1차적으로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진 지구가 낳은 재해죠. 자연재해. 하지만 그 재해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인간의 문명과 과학에 대한 교만을 치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을 맹신하고 물질을 숭상합니다. 성경은 과학이라는 칼에 난도질 당하고 있고 신앙의 가치는 저급한 만몬의 가치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은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의 블레셋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블레셋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한 종기와 망함과 환난이요 사망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심판 중에 곡하는 소리, 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이게 지금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요 소망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역할,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죠. 혹 내 주변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방황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 원망에 부르짖음을 토하는 사람이 혹 보이시는지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엄중함이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도구로 변환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손의 치심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기회가 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마음이 짓눌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